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너무나 빨리 지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아버지의 인도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큰 은혜 누리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득 안고 안전하게 복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고 기도하며 생활에서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24장입니다. 구약 993면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산정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줄고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 같이 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24장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각 민족을 쭉 한 번씩 개별적으로 향하여서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24장에서는 이제 모든 민족을 하나로 공통적으로 묶어서 민족 전체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4장에는 특별히 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공허하게 만들 것이다. 황폐하게 만들 것이고 또 그 땅에 있던 주민을 흩으실 것입니다. 홍수가 갑자기 물난리가 난 것처럼 다 휩쓸려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 휩쓸고 간 그곳은 공허한 황폐한 땅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재해가 딱 일어나면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높은 자리에 있고 재력이 있고 그래서 안전한 곳에 지금 살고 있으면 위험에 처할 확률이 적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런 생각이 통하지 않습니다. 2절에 아까 읽으셨지만 계속 온통 같을 것이다 계속 반복합니다. 같을 것이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종과 상전이 같고 사는 자와 파는 자와 같고 이자를 받는 자, 이자를 내는 자가 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내가 제사장이고 상전이고 물주고 그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 심판을 피하거나 덜 받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더 건강하고 내가 더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내고 내가 더 부를 축적해 놓으면 그 외적인 조건들이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만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전혀 나의 이러한 생각들이 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힘세고 돈 많은 자가 피해가는 심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심판이 되겠습니까? 나를 둘러싼 조건이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모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대로 다 됩니다. 3절에 땅이 완전히 공허하게 되고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명예나 부를 자랑하지 말고 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완벽하게 황량하게 황무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렇게 잘 나갔던 또 즐거웠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탄식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고 마음에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게 됩니다. 새 포도주, 포도나무, 당시 백성들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이제 다 시들어져 버려서 더 이상 백성들의 기쁨을 주지를 못하게 됩니다. 흥겹게 울려 퍼지던 그 악기 소리도 다 끝나게 됩니다.
소 고치는 소리, 수금 타는 소리, 흥겨운 노랫소리 다 그칩니다. 노래하며 포도주 마시던 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즐기던 사람들의 절망하게 되는데, 이 절망은 그 개인의 한두 사람의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이 성읍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10절 말씀,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다. 자, 여기서 성읍은 그냥 중립적인 어떤 동네, 도시,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들 스스로 자신들이 좀 잘 살아보겠다라고 만들었던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없어도 우리가 성읍을 지혜롭게 잘 짜면, 우리가 여기서 잘 열심히 일하고 재미있게 살면 그러면 우리가 안전한 것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이었습니다. 그 성읍 안에서 포도주와 풍류를 즐기던 삶은 인간이 보기에는 참 이제 우리 살만하다, 여유롭다, 좋다, 안락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안락이 아니고 혼돈이고 무질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곳은 아무리 사람 눈에 화려해 보여도 텅 빈 곳이고 혼돈한 공간일 뿐입니다. 그 성읍은 결국 10절에서 봤던 것처럼 허물어지고 또 집마다 다 이제 쓸모없이 되어서 오고 가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일상을 이루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결국 성읍은 폐허가 될 것이고, 폐허가 되면 사람 살지 않습니다. 앞에서 공허하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 황무하게 된다가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기쁨을 한번 우리 찾아보자 하여서 포도주를 찾아서 막 울부짖지만 결국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온 땅의 파괴로 인해서 겨우겨우 적은 수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마치 추수가 착 끝난 이후에 조금 남아있는 그러한 알갱이처럼 온 성읍은 이제 황량한 곡식 추수가 다 끝난 그러한 들판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5절 뒷부분 보시면,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분명하게 이유가 세 가지가 연달아서 같은 내용이지만 강조하여 나옵니다. 첫 번째,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위반했습니다. 두 번째, 율례를 어겼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할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욱해서 심판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럽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하지 못한 땅의 탓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온 세상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즉,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개인의 측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늘 공동체적인 문제입니다. 나 혼자 망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늘 주변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바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도 살지만 우리 공동체도 삽니다. 같이 사는 겁니다. 나의 외적인 어떠한 조건들을 나의 안전으로 세우지 않고, 안전망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오직 궁극적인 안전은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늘 신실하고도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재양 권사님, 자녀들 가정 믿음으로 또 생업의 축복이 있기를 영육이 강건하여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희 권사님 가정 성령 충만하여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남편과 자녀 효은 영은 신앙생활 잘하고 부모님들과 가족의 건강,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목장 식구들 또 초등부 성경학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아뢰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경고로 하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안전할 수